5월 1일 금요일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만이 아닙니다. 이 만남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도망하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분이엘의 밤에 찾아오셔서 씨름하셨으며 이제 마침내 야곱을 성숙한 목자의 모습으로 세우십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1절로 1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눈을 들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봅니다. 야곱에게 그 숫자는 단순치 않았습니다. 거의 심판처럼 느껴졌을 것이죠. 야곱은 즉시 아이들을 나누어 배치합니다. 맨 앞부터 두 여종과 자녀들, 레아와 자녀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의 순서로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야곱의 인간적 본능이며 솔직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을 비판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겁쟁이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알고 있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죄의 결과 앞에서는 인간의 실존적 공포입니다. 야곱은 분명 어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과거 앞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 앞에 나가 7번 땅에 엎드립니다. 야곱은 어젯밤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뚝거리고 있었을 것이죠. 걷고 절할 때마다 아직 심각한 통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몸을 완전히 땅에 대어 굽혀 7번씩이나 절하며 다가가는 것은 당시로서는 왕에게나 나갈 때 하는 행위입니다. 에서를 향한 완전한 복종과 존중, 화해를 위한 간절한 표현이요 몸부림입니다. 또한 20년 만의 회개요 몸으로 보이는 형 에서는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몸짓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두 형제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 서로 울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두 형제의 완전한 화해를 확인하는 서로의 반응입니다. 누가 에서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야곱의 전략이나
아니면 그가 세운 예물로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야복강, 그 분이엘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이미 만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던 칼날을 무디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씨름하며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그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자신을 용서하는 형의 얼굴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때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사람과의 갈등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상대의 마음조차 움직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형 에서에게 예물로 전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던 오래된 죄에 대한 화해의 몸짓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은 자는 진심으로 그 은혜와 복을 형제와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화해가 이루어진 후 에서가 제안합니다. 함께 가자. 내가 앞서가겠다.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중하게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양떼와 소떼에게 젖먹이가 있습니다. 하루만 과히 몰면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약한 것들을 배려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새끼를 뵌 짐승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생긴 성숙한 목자의 모습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강하고 빠른 것을 좋아했던 야곱이 이제는 약자를 배려하는 목자로 변한 것입니다. 에서는 세일, 곧 에돔으로 가고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과 방향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온전한 화해를 이루었지만 서로 다른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과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야곱의 목적지와 에서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릿간을 짓습니다. 숫곳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와 같이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느리게 걷게 하십니다.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강한 자의 도움을 받으며 금방 성공할 듯해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상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우리의 보폭에 맞추어 언약을 따라 사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장막을 쳤다 기록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평화롭고 온전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이 땅을 떠날 때 그는 쫓기는 자였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것들을 안고 달아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샬렘, 온전한 자, 평안한 자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롭게 홀로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라반의 집 20년 동안 지켜주셨으며 야복강에서 씨름하셨고 에서와의 만남을 은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대목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생애 전체를 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신앙에서 이제는 경험하고 씨름하고 통과한 신앙으로 머리로 하는 하나님에서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지식에서 확신으로, 이제는 확신에서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며 느리기만 한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오래된 두려움을 안고 사는 자의 손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 화해하지 못한 관계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도 에서를 향해 나아갔던 야곱처럼 화해의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 고백하게 하시고 사죄하게 하셔서 용서와 화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야곱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